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배 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바람을 받으면서 바다 풍경을 보면서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서도 주위 경치 구경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배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잠만 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주님 앞을 떠나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탄 배 주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고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다. 그 배에 있던 아주 숙련된 사공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로 나아갔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면 사공들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7편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일면 그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7절에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무슨 드럼통 같은 게 배에 있으면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겠죠. 그것처럼 선원들이 막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 주위로 이런 큰 풍랑을 일으키심에 선원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것은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깊은 바다 물속에 빠지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무사히 3일을 지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요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깊은 물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읽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바다의 heart라고 영어에 되어 있죠. 바다의 심장. 우리 심장도 몸의 깊은 곳에서 잘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heart가 있다면 얼마나 깊은 곳이겠습니까? 그 바다의 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넘쳤습니다. 큰 물결과 또 큰 물. 요나서 1장에는요 특별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크다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큰, 요나서 1장에.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셨고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것이 나타나죠. 바로 큰 물고기. 이렇게 큰 것들이 요나 1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도 요나가 큰 물과 큰 물결 안에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 큰 바다 앞에서 정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보잘것없고 약하고 조금만 큰 물결이 일어도 우리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정말로 갈 곳 몰라서 헤매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큰 물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물결이라는 단어는 본래 큰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돌로 높이 쌓은 무더기 또는 성벽을 높이 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이 무더기로 높이 쌓였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처음 쓰인 곳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넌 다음에는 그 홍해 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을 덮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니 그 바닷물이 높은 벽처럼 되었습니다. 성벽이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바닷물로 된 성벽이 딱 높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나이다. 출애굽 당시의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다. 여러분 우유 같은 것을 막 저으면 엉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 깊은 곳에서는 그 위에 수압이 어찌나 강한지 위에서 짓누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겼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압력이 되어서 짓누릅니다. 수압이 대단하지요. 그러니 깊은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그 몸 안에서도 그런 동일한 압력이 있어서 수압과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깊은 물 속에서 잡은 거대 오징어들이 있습니다. 뭐 10m 되는 그런 거대한 오징어들을 딱 잡아서 수면으로 건지면 이게 깊은 곳에 수압과 맞춰서 살던 그 오징어가 물 위로 뜨면은요 그 눈이 빵 튀어나옵니다. 수압이 몸 안에서 압력이 강한 거로 그렇게 강한 수압 속에서 큰 물마저 엉기는 그런 깊은 물 속에서 요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느낍니다. 사실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는 단어가 쓰인 것이 누구에게냐면 먼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것을
다 달게 받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셔도 그것은 주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옳으신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심지어 이 깊은 물 속에서라도. 요나서 2장의 특징은 요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깊은 바닷속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교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또 현실을 또 보았다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마치 파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5절에는 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 절망적인 현실로 돌아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지금 물이 요나의 육신을 둘렀죠. 육신이 금방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나의 영혼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육신이 물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물에 둘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셔서 만약에 그를 완전히 깊은 물 속에 영원히 버리신다면 그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일 뿐 아니라 요나의 영혼까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요나는 고백하기를 지금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멸망하기 직전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여기서 기품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빛을 내시기 전에, 질서를 내시기 전에 이 세상이 아직도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악의 세력이 아직까지 있고 있는 천지 창조 이전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깊음, 흑암이 깊음 아래에 있다. 깜깜합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한 줄기 빛도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요나의 영혼이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하고 혼돈되는 아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와 같은 기막힌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이 멸망당하기 직전인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은 요나를 영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도 쉬지 못할 것이요, 또 물고기는 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순간마다 요나를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이 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늘 갖는 믿음입니다. 요나가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합니다. 스올은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공들, 저 사람은 이제 죽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요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만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에게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었고 사실은 모든 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경험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잘 믿던 성도가 소천되면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교우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느니라. 주님 잘 믿던 성도들은 그 순간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입니다. 주님 뵙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사모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고 의식이 있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성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소천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크고 두려운 그 날 이 사이의 중간 상태에 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도들이 영혼이 죽음부터 마지막 부활 사이에 어떤 견해가 있는가? 첫째, 영혼의 수면이다. 영혼이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 안의 성도들이 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안에서 소천된 분들은 주님 안에서 잔다. 그런데 그것은 주위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은 주님 안에서 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혼도 잠을 자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수면설은 그다지 우리들이 믿지 않고, 두 번째, 무시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시간설에 의하면 성도가 이제 소천되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치 죽으신 그 날로부터 바로 이동해서 부활의 날로 가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천국에 우리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다고 믿는 그 영혼들이 사실은 천국에 없는 셈이 됩니다. 천국에 지금 없고 마지막 날에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세라든가 또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도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라 벌써 마지막 날로 가 계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탄원도 하고 주님 주시는 세마포도 받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계셔요. 주 믿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므로 그분들이 완전히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은 뭐냐면 동일 시간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천국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9월에 있으면 천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이 천국에서도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나 바울은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1000년에 살았던 분은 한 또 1000년 기다리고, 천국의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가톨릭 교회에서 좋아하는 견해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에 계시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또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또 내가 또 부탁하면 성인들이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시간은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고 썩어질 시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3번도 우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변화된 시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생명,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된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하늘에 속한 몸, 그것처럼 하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또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계신다 우리들이 믿습니다. 또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요, 또 그분들과 교통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에서 변화된 시간 안에서 그 영혼들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그 영혼이 온전히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신자의 성도가 죽으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부활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처럼 우리들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이 있으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산의 뿌리는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바닷속에 있지만 지금 요나는 자기가 마치 땅속에, 산 뿌리 속에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가 자기가 내려갔다고 말할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요나 1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까 크다는 단어가 자주 나왔는데, 또 요나 1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내려간다입니다. 내려가다.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만나서 또 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요, 또 배의 맨 밑바닥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1장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면서 산의 뿌리까지 깊이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떠나서 자꾸 항구로, 배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더니 주님은 나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땅 빗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빗장으로 딱 막으면 못 여는데 심지어 땅이 요나에게 빗장이 되었습니다. 산의 뿌리 깊은 곳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땅이 빗장이 되어서 요나를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지요. 그 땅이 빗장이 되어서 요나를 오랫동안, 영어로는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히 땅이 빗장이 되어서 요나 위에서 딱 막고 있는데 영원히 막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도저히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스올,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덤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도 여시고 무덤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셨다는 단어였고, 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바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피조물이 요동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 위를 가로막고 있는 빗장처럼 억누르는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땅을 여셨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 민수기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에도 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수월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멸망시키셨던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땅을 여시고 바위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는데, 건지셨다는 이 단어는 본래 올리셨다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내려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밑으로 내려간 요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높이. 어디까지 올리셨는가? 단지 다시 땅 위로만 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계신 하늘로까지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무덤에서 하나님 보좌 주님 곁으로까지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큰 복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믿다가 주님 앞에 먼저 간 성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동일한 복락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실 부활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늘 영광 주시고 영생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 곁에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며 하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은 임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들은 천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믿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 된 주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이 생생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은 주님 주시는, 주님 흘리신 보혈 권세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 가르시고 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면서 고난이 있어도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찌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함.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아까 그 영혼은 주위의 물의 위협을 받았던 그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곤비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요나와 같은 이 기도를 드릴 일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지옥 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물로 둘렀습니다 하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들은 사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이런 구원받은 것이 어찌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들이 정말로 값없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이런 두려움과 고난,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았어도, 지옥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 주십니다. 우리들이 요나가 드리는 영혼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완전히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것을 살짝 멀리서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죠. 찬양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이제 주님께 서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니느웨든 땅끝이든 어디든 주님 가라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싫어하는 사람 안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복음,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또한 부흥하는 역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